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9월 8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를 지켜주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에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더욱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사명을 향해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5장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기리워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9월 8일 월요일 오이코스 통독 범위는 호세아 8장부터 14장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 통독 범위인 호세아 8장부터 14장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최종적인 타락,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멜을 향한 호세아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끝없이 고멜을 사랑하지만 고멜은 다른 남자와 바깥으로 나아갔듯이 이스라엘은 자꾸 다른 마음을 품고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왕을 세우기 시작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동맹을 의지하여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작 그들의 죄를 자각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풍요와 안전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세 가지 그림, 비유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깨닫게 하십니다. 포도나무와 소와 농부의 비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으로 가셔서 우리 10장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은 무성한 포도나무라. 열매가 많을수록 그 열매를 자기에게로 돌렸도다. 그 열매가 많을수록 그는 재단을 많게 하였으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은 무성한 포도나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자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삶의 열매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삶이 풍성해집니다. 전혀 문제를 자각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무성함이 문제였습니다. 그 무성함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열매가 많을수록 그 열매를 자기에게로 돌렸더라.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열매가 많아질수록 그 열매를 하나님께로 돌리고 이웃을 구제하고 그런 영적인 응답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들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무성함이 자신에게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또 자신뿐만 아니라 또 어디로 흘러갑니까? 그 열매가 많을수록 그는 제단을 많게 하였으며, 당시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 자연 종교, 이 열매를 더 많게 할 신을 향하여 그 열매를 바치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많고 풍성할수록 그 열매는 자신을 향하여 가고 우상의 제단이 더 많아지고 주상이 더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무성함과 풍성함과 안전함이 과연 어디를 향하고 무엇을 아름답게 하고 무엇을 많아지게 하는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 또는 포도원으로 비유할 때 그것은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항상 부정적인 의미, 하나님에게로부터 조금씩 멀어지는 존재로 표현할 때 주로 포도나무를 표현합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 포도를 맺었구나 라는 표현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포도나무로 자라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할 때, 또 한때는 무성하기도 하였지만 그것이 하나님 바깥에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가 되고 그 열매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할 때 우리는 그것이 그냥 아무 그림이 없는 데서 나타난 표현이 아니라 이 구약의 거대한 밑그림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였습니다. 어떤 포도나무입니까? 한때 무성했던 포도나무. 그러나 삶이 지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깨달을수록 나 혼자로서는 도저히 열매 맺는 건강한 나무가 될 수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인 포도나무가 될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고, 그럴 때 건강한 나무가 되고 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10장은 우리에게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1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이는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더니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씌우고 에브라임으로 힘써 밭을 갈게 하리라. 유다는 밭을 갈고 야곱은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아멘. 두 번째 그림이 있습니다. 한 마리의 소의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이 소에 관해서는 이스라엘은 나쁜 기억이 하나 있지요. 베델에 세워진 금송아지입니다.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이미지가 무엇이냐면 소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만들어진 소를 세워놓고 그 신상을 너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를 숭배하였던 우상 숭배의 역사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에 반복되었습니다. 소를 숭배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원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냐? 소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들여진 암소, 하나님을 위하여 힘써 일하는 소 같은 그렇게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을 회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11절을 보시면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이는 암소 같아서 하나님의 밭을 가는 하나님의 암소였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소를 숭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로서 이 복음의 땅을, 이 가나안 땅을 기경하는 존재가 너희였다라고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것이죠.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곡식 밟기를 좋아하더니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과 함께 열매를 같이 수확하는 그 모습입니다.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씌우고,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씌우고, 멍에를 씌운다는 것이 나쁜 표현처럼 들리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최소한의 하나님의 통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이 멍에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멍에로부터 벗어나고자 그렇게 몸부림치며 자신을 위한 삶을 살다 보니 이제 소를 숭배하는 자들이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거룩한 멍에를 메시기를 축복합니다. 율법 중에 이런 율법이 있습니다.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곡식을 털 때에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멍에를 씌웠다는 것에 주목하기보다는 멍에는 씌웠지만 뭐를 하지 않았습니까? 입에 망을 씌우지 않았다. 그 이유는 곡식을 털 때에 소들도 먹으면서 즐거워하면서 그 곡식에 동참하기 위한 그 배려의 율법입니다. 바로 그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그 소의 멍에를 메우시고 또 곡식마당에서 타작마당에서 열매를 기뻐하면서 그 소는 굶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곡식을 함께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이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으로 힘써 밭을 갈게 하리라. 유다는 밭을 갈고 야곱은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유다가 등장하죠. 지금 이 예언은 북이스라엘을 향하는 것이지만 그 원래의 모습까지 돌아가는 겁니다. 너희가 원래 하나가 아니었느냐? 함께 하나님과 함께 밭을 갈던 존재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소를 숭배하는 자들, 이 땅의 다른 우상들, 물질의 우상, 아름다움의 우상,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길들여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포도나무와 소에 이어서 마지막 비유가 등장합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나의 삶이 세상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 두 가지일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의, 세상과 다른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세상과는 조금 다른 느낌의 다른 빛깔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자가 영락교회에 왔을 때 여기가 조금 다르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이것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 세상과 다른 진리가 있구나.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보니 여기에 세상과 다른 사랑이 있구나. 그것을 심고 그것을 거두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나님의 길들여진 소가 되어서 딱딱해지고 메마른 그 땅을 기경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먼저는 우리 마음과 영혼에 있는 묵은 땅을 기경하여서 여러분 그래야 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면 여러분 딱딱한 흙에는 아무것도 심기지도 못하고 자라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묵은 땅이 기경되어서 부드러운 흙이 되고 그것이 땅이 될 때, 거기에 씨앗이 심겨질 때 싹이 나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누구를 찾으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찾을 때니. 이제는 열매를 찾는 자가 아니라 무엇을 찾는 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비를 구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12절에 어떤 열매, 물질, 재단,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열매는 하나님께 달린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오늘 말씀에서 비추어진 것처럼 우리의 원래 모습을 되찾는 것입니다. 열매만 무성하여서 우상 숭배하는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인 참된 포도나무가 되는 일입니다. 소를 숭배하던 자에서 하나님의 충직한 일꾼이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구하는 자에서 이제 여호와를 구하고 열매가 아니라 여호와의 은혜의 비를 구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된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과 친밀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요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고 은혜 주시는 복된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이 있습니까? 다시 엎드려 묵은 땅을 기경하는 하나님의 길들여진 암소가 되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묵묵히 땀방울 흘리는 하나님의 암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의 은혜의 빗줄기를 기대합니다.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입술을 열 때에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열매와 의와 공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영락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친히 응답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 참된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접붙인 된 참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 영락 오이코스의 말씀을 통해 영락의 모든 가정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도록 제110회 교단 총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총회가 되도록 다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